잘 지냈어요? 네. 예, 지난주보다 표정들이 더 밝아요. 복습이 충분히 된 표정들입니다. 아이고. 반장이 그렇게 복습을 많이 했다고. 왜들 이래요? 예, 뭐 한 사람만 충분히 하면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 중에 우리 네. 김상원 학생이 한번 예. 지난 시간 네. 복습한 내용을 네. 한번 좀 공부 네. 대로. 지난 시간에 25장을 공부했습니다. 거기에는 아비가일이 나오고요. 나발이 나옵니다. 아비가일은 나발의 부인이죠. 네. 다윗이 이제 그러니까 그들의 같은 민족들과 따르는 추종자들과 같이 그 나발의 지역을 좀 보호해주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식량이 떨어지니까 마침 나발이 그때 추수 때였어요. 이 추수 때가 곧 축제의 기간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축제가 한다는 걸 알고 소년들을 보내서 야, 음식을 가져오도록 해라. 이제 다윗의 생각은 좀 이렇게 지켜줬으니까 네. 아무래도 좀 주겠지 했는데 나발이 의외로 알고 있으면서도 다윗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으면서도 이 세 아들이 누구냐? 넌 누구니? 난 다윗은 모른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또 소년들이 다윗의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화가 나서 나발 너 이제 끝났어 너 하고 모든 그 사람들 데리고 쫙 치러 갑니다. 근데 이런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먼저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가지고 미리 그 가기 전에 딱 나타나가지고 쫙 엎드리고 왜 다윗 칼을 묻히시려고 하느냐. 피를 묻히려고 하느냐. 그럴 수 있죠. 예? 여하튼 간에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거다. 그렇게 지혜로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다윗이 그걸 포기를 하죠. 알고 봤더니 나중에 진짜 결국에는 신장마비로 나발이 죽게 됩니다. 그것도 병나발을 불다가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포도주에 취했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나발이에요. 나발이 신장마비를 죽게 되면서 다윗이 아비가일을 이제 부인으로 이제 또 모시게 되죠. 예, 성경에 나타난 팩트를 그런 대로 아주 충실하게 잘 기억하고 묘사를 했네요. 자, 근데 문제는 그 사건이 갖는 자기 메시지가 뭘까? 그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예. 저는 제가 봤을 때 다윗이 그 전에 보여줬던 굉장히 하나님께 물어봤던 어떤 그런 것들이 여기서는 그냥 자기가 그냥 딱 듣자마자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결정해가지고 군사 이끌고 나가고 갑자기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 사람들은 다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때는 막 열심히 섬기다가 한때는 다시 또 인간의 본습이 드러나고 말이죠.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흥분하죠? 복습이 아주 오늘 완벽하게 된 것 같아요. 훌륭하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마치 그 청룡열차를 예. 탄 듯이 굴곡이 많죠. 그런데도 일관되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다윗의 왕국을 다윗에게 서서히 드러내면서 그것을 자기가 쟁취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도록 그림을 끌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사이사이에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던 아비가일의 사건은 사실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인간은 연약한지라 큰 전쟁에 이기지만은 항상 무너질 때는 밥새끼에 무너진다는 거죠. 맞아요. 그 말씀 확 기억나요. 밥새끼. 밥이 참 중요합니다. 예. 먹으려고 산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 일상이 큰 어떤 업적만큼 중요한 겁니다. 네. 우리 일상이. 항상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고 무너지는 현장이 엄청난 데서 무너지지 않아요. 네. 늘 소소한데 또는 사소한 데서 무너진다는 거죠.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조수혜 학생은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아니 저는 여기서 그 아비가일이 다윗한테 너 칼에 이제 피를 묻히지 말라고 한 것처럼 저희가 어쨌든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나한테 약간 내가 생각했을 때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제가 화를 내고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그러고 그 사람의 잘잘못을 내가 따지려고 할 때가 되게 많은데 성경에서는 여기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억울하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많잖아요. 네. 저 그거를 내 기준 내 판단에서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억울하고 기분 나쁘고 있는 게 있어도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심을 좀 인정하고 그 이끌어 가시고 주권은 그냥 하나님께 있다는 거를 먼저 인정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방금 아주 그 현실적인 단어를 하나 쓰셨는데 억울하다. 아, 억울하다. 우리 광호 학생은 살면서 제일 억울했던 적이 기억이 나는 사건 있어요? 많겠죠. 그냥 기본적으로 생겨먹은 게 조금 억울하게 생긴 것 같고요. 생각하는 게. 그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인데. 오, 죄송합니다. 네. 특별하게 지어졌습니다. 그럼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그럼요. 창조를 하셨는데 그게 네. 억울하다니. 아,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죠. 아무래도 이렇게 저도 사역을 하니까 뭐 사역 자리에 또 청소년들 많이 만나고 이렇게 팀을 꾸리다 보니까 또 저희가 댄스 팀을 하고 있거든요. 댄스하는 애들이 또 기질들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서 사역을 할 때 아름다운 일들도 있지만은 이렇게 억울하게 자기들의 기분에 안 맞는다고 이렇게 막 좀 떠나고 이럴 때는 좀 섭섭하더라고요. 그래도 정말 내가 정말 그 하나님 사랑으로 잘 팀을 꾸려서 한 사람 한 사람 제자화 시키려고 했는데 그런 마음 잘 몰라줄 때. 그러니까 또 살다 보면은 좀 우리가 어쨌든 세상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힘이 없고 예를 들면 유명하지 않다거나 뭔가 이렇게 약간 약자 같은 느낌이 들 때 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네. 선입견이 또 무서워요. 맞아요. 항상 그 약자는 모든 걸 잘 마지막 그 뒤집어 쓰게 돼 있어요. 맞아요. 예. 어느 숲속에서 있었던 일이죠. 가뭄이 왔어요. 이건 분명 누구의 죄 때문이다. 그래서 동물들이 전체 회의를 소집한 겁니다. 그러자 사자가 자백을 하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이런 죄를 지어서 이런 가뭄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온 동물들이 그건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호랑이가 사자가 고백을 하는데 자기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또 손을 들고 제가 사실은 이런 죄를 지어서 이 숲에 흉년이 온 것 같습니다. 온 동물들이 그건 그럴 수도 있지. 아름답다. 근데 토끼가 왠지 억울해 갑자기 저런 이름에서 억울하지. 센 녀석들도 자백을 하는데 나라고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손을 들고 저도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아마 이것 때문에 흉년이 온 것 같습니다. 네 놈이구나. 약자니까 토끼를. 늘 약자가 뒤집어 쓰게 돼 있어요. 네. 이 세상 구조가. 그건 하나의 뭐 만든 얘기겠지만 억울하네. 세상이 그래요. 우리 정나훈 학생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저는 이 얘기에서 나발이라는 사람의 어리석음이 모든 상황을 혼란 가운데 만들었는데 다윗도 욱하게 만들고 근데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의 어떤 지혜와 총명함이 모든 상황을 굉장히 순조롭게 다시 이렇게 바로 잡을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초점이죠. 그 지혜가 굉장히 부럽고 그래서 왕이 다윗이랑 결혼도 하고 재혼을 잘했어요. 이 사람이. 그 지혜에 대해서 결론이 묵상했습니다. 이상하게. 결론이 재혼이라는 얘기예요. 네, 고맙습니다. 4주 후에 뵙겠습니다. 오늘 수업 사무엘서 28강 두 번째 만남. 이제 오늘은 26장을 이제 들어가겠는데, 자, 26장 우리 1절서부터 우리 정나훈 학생부터 2절씩 왼쪽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길 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주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공부 속에서도 결국 다윗이 직접 칼을 빼들고 나발을 향해 화를 풀려고 했었죠. 근데 결국 아비가일의 중재를 통해서 그 복수국이 화풀이가 중지가 됩니다. 근데 결국 나발은 나중에 죽어요. 네. 예.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합당하다 마땅한 상황 때 조심해야 돼요. 이건 누구든지 내가 복수를 해도 이의 제기할 사람 없을 거다. 이건 합당한 상황이고 상식적인 상황이고 마땅한 상황일지라도 그때가 위기고 사실은 그때가 유혹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 우리 강의 시간에 같이 나눴을 거예요. 기억날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이 되라. 광호 학생 기억나요?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표정이 안 나는 것 같아. 우리는 늘 내가 주도가 되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맞아요. 예. 그러면 조금 더 확실할 것 같아. 근데 그게 다 오히려 경우들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하나님께서 그분의 합당한 타이밍에 그분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나를 뒤로 밀어놓고 항상 하나님의 시간 앞에 내가 엎드립니다. 근데 이 훈련이 선생님 말처럼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죠. 예, 끊임없이 매일매일 자기와의 싸움을 통해서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뭔가 내가 작용을 하고 싶어요. 오늘 전형적인 장면을 여기서 만날 수 있는데 자 26장 1절을 좀 보십시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소식 하나를 전해주죠.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24장에서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이 뭐라고 맹약을 했습니까? 다시는 내가 너의 목숨을 추적하는 일은 안 하겠다. 없을 것이다. 네. 근데 지금 다시 또 3,000명을 데리고 뭔가 붙잡힌 듯이 미친 듯이 다윗을 추적하러 쫓아갑니다. 아유 못났다. 근데 이거는 못난 게 못났다라는 단순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사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네. 뭔가 붙들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다 묶여 삽니다. 사랑에 묶여 살고 정에 묶여 살고 중독에 대해서 묶여 살고 어떤 욕심에 묶여 살아요. 근데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존재가 정말 참된 신앙인일 수가 있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즉 사울도 보면 사울의 행동 패턴이 뭔가 악한 영에 굉장히 붙들려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앞장에서도 여러 장 앞에서도 보면은 다윗을 괜히 시기해서 창 던지고 창을 네. 던져서 벽에 꽂지 않습니까? 이게 자기 정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평생 그러고 살 수가 있어요. 맞아. 뭔가 결박이 된 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꼼꼼히 삶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다 그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울의 그 인생의 패턴이 뭔가 그렇게 묶여서 자기 정신이 아닌 채 이 기록에 여과 없이 사울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십시다. 2절.
2절을 우리 한번 전체가 같이 읽겠습니다. 2절만 시작. 사울이 일어나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지금 몇천 명을 풀어요. 3,000명. 3,000명을 풀어요. 물론 사울 주변에 병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는 계속 참된 반성과 회개가 없이 제정신이 아닌 자기의 모습을 이런 장면을 통해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둠의 영이 내 인생을 금방 속속들이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3절을 한번 볼까요?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런 줄 알고, 이 과연이라는 말에 마크를 놨어요. 과연.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우리 광호 학생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과연 뭐 결국에는 약간 저는 결국 그렇게 되길 원치 않았는데 오고야 말았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담겨 있지 않을까요? 우리 나훈 학생. 과연. 잘 모르겠어요. 또 우리 수희 학생. 저도 잘 모르겠지만 다윗은 그럴 줄 알았는데 결국 넌 또 그런구나 막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 상훈 학생. 다윗이 그러니까 정탐꾼을 보내었는데 이제 사실 정탐꾼을 보낼 때에는 사울의 어떤 행방을 지켜보기 위해서 하는 거였지만 다윗이 이미 그 사울의 행방을 미리 눈치채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보냈는데 결국은 그게 맞았구나. 근데 이제 원문에 이제 충실하게 우리가 좀 이제 깊이 들어가 보면 네. 우리 이제 독자들은 어차피 번역 성경을 읽기 때문에 지금 되게 이제 대답이 거의 패턴이 비슷하죠. 근데 사실 과연이라는 단어가 갖는 그 표정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설마 그 뜻입니다. 설마. 에이 그렇게 앞에 바로 한 장 건너 앞에 죽을 뻔했다가. 약속을 해놓고도 굴에서 네. 자기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리고 정말 반성을 하고 내가 다시는 너를 이런 식으로 대접하지 않겠다. 했는데. 그리고 돌아갔잖아요. 네. 그런데 소식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 사울이 이번에 3,000명을 끌고 자기를 잡으러 왔다는 정보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믿어지겠어요? 설마. 근데 눈으로 과연 보니까 사실이에요. 기겁을 한 거죠. 지금 얼만큼 그 어둠의 세력에 붙들린 사울이 영적인 대상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미친 듯이 폭주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에 붙들리지 않고 어둠에 붙들린 사람들의 삶은요 폭주기관차 같아요. 삶을 가만히 보면 위험해요 항상. 저러다가 큰일 날 텐데 이게 막 확 느껴지고 이게 들어와요. 이게 그 열기가 위험한 열기가. 그러다 어느 날 뻥 터지는 거죠. 근데 뻥 터질 때는 사실 이미 늦은 때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굵은 삶의 태도를 겸손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거죠. 여러분 겸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이 저는 부족해요. 아이 저는 아니에요. 이건 양보라 그러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복하는 삶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거예요.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 하세요. 사람마다 갖고 있는 성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약간 욱한다든가 다혈질인 사람이 있는데, 근데 이 사울이 이제 그런 식으로 바라봐도 약간 다혈질이고 약간 욱하고 아까 악한 영이 들어가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원래 성향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좀 욱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요. 그 성향도 약간 악한 영이 들어갔다고 봐야 돼요. 여기서는 성향을 얘기하기보다는 네. 악한 영의 지배 아래 사울이 철저히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근데 저는 그런 또 궁금한 게요. 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려고 할 때
못 나가게 하는데 그걸 계속 번복을 하잖아요. 그래 이번에 나가라 했다가 다시 못 나가게 하고 그 왕이 그랬을 때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계속 악하게 했다고 했잖아요. 완고하게. 네네. 그래서 계속 번복해서 다시 못 나가 결국 장자 죽을 때까지 그렇게 재앙을 계속 맞이하는데 사울도 악한 영의 지배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마음을 계속 완악하게 해서 그 다윗이 왕이 오르기까지의 그 훈련 과정으로 이런 거를 하신 건지. 아주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 네.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의 방금 말씀하신 그의 개인적인 성향, 그의 고집스러운 하나님의 시각에서 떠나 있는 이탈된 상태, 이 모든 것들이 종합되어져서 나타나는 거죠. 예. 사실은 바로도 마찬가지 경우고요. 네. 그러니까 인간의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어. 아담이 범죄한 것도 아담의 자유의지의 선택이에요. 네. 결국. 네. 자, 본문으로 좀 들어가십시다. 5절을 보십시다. 5절.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자, 이제 여기에서 다윗이 세 가지 광경을 목격하게 돼요. 첫째는 사울을 보호해야 될 책임인 경호대장 아브넬이 잠들어 있는 걸 목격하게 돼요. 그 두 번째는 사울이 깊이 잠들어 있는 걸 목격하게 돼요. 그 세 번째는 그 사울의 머리맡에 창이 꽂혀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목격이 돼요. 성경을 좀 보세요. 우리 상훈 학생이 6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꾸 자. 6절.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자, 이름들이 비슷비슷해서 네. 우리가 이제 성경 읽다가 좀 헛갈리기가 쉬워요. 네. 근데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꼭 옆에 메모지를 놓고 이렇게 써가면서 네, 써. 이름 정도는 써가면서 읽으면 이해가 금방 들어옵니다. 자, 여기 지금 아비새가 등장을 하죠. 네. 네. 아비새. 예, 아버지 새가 아니에요. 아비새, 어미새. 이름. 이 사람은 다윗의 진영의 사람이에요. 다윗의 진영. 그 다음에 오늘 등장하게 될 사울의 진영에는 아브넬. 아부 네. 넬. 넬이 있어요. 아브넬. 이 사람은 그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알겠지만은 아주 그 센스가 성경에서 찾아보기 드물 정도로 센스가 없는 사람. 아, 센스. 굉장히 둔해. 근데 이 둔하다는 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거. 아니 근데 이것도 이상한 거야. 아니 사울을 그렇게 보호하는 사람인데 같이 자고 있는 것도 이상해요. 그러니까 왜 자? 지금. 말이 안 되죠. 네. 네. 자, 이제 그 두남의 결과가 어떤 참혹한 결과를 맞는가 한번 보십시다. 7절. 우리 저기 수희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다 같이 누워서 자요 지금.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그렇게 자.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라는 표현이 있죠. 네. 네. 그리고 몇 절을 보시냐면 12절을 우리 광호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네. 어느 정도 잠이 들었어요? 깊이. 네. 이 사람들이 보세요. 깊이 잠들었다. 근데 문제는 이 잠을 누구의 주권 아래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잠들게 하시. 잠들게 함. 근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관주에 보면 풋노트에 보면
이 잠들게 했다라는 말에 레퍼런스 구절이 하나 성경 구절이 소개되고 있어요. 몇 장입니까? 잠들게. 창세기 2장이죠. 아, 저희 거. 그 네네. 성경은 네네, 없어요. 관주가 없네요. 네. 예, 이 좋은 성경은 관주가 있어요. 네. 아쉽다. 창세기 2장을 저기 우리 정나원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2장 21절. 2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네, 여기서 바로 그 잠들게 했다는 말은 이 잠도 누가 잠을 들게 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잠들게 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잠들었다, 누웠다 전부 사실은 죽음을 누웠다? 암시하는 메시지예요. 죽음을 암시하는 메시지예요. 나중에는 결국 이 아브넬도 죽고 사울도 죽어요. 길보아 전투에서 아들 요나단과 네. 또 다른 아들과 함께 참혹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울은 사실 자결을 하죠. 네. 칼에 엎드려서 자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깊이 잠들었다, 잠이 들게 했다 이 말은 죽음을 암시하는 그림이에요. 근데 지금 이 죽음과 함께 주변에 아브넬도 같이 누워 있어요. 네. 병력들과 함께. 이게 다 실질적으로 뭐예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 신기한 게 혹시 그 잠든 사람 이렇게 가만히 구경해 본 적 있나요? 예, 예. 이거 어때요 느낌이? 그냥 잠들어 있죠. 잠들면 죽은 겁니다, 여러분. 네. 아무것도 몰라요. 네. 저도 이렇게 잠이 들면 저희 어머님이 늘, 야, 네가 그게 자는 거냐? 혼수 상태지 그래요.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진짜 뭐 문이 부셔져도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잠을 얘기할 때 항상 죽음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잠들었다. 죽음을 예표하는 그림이에요. 사울은 죽은 겁니다. 그것이 지금 여기에 그림으로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그의 머리에 뭐가 있어요 지금? 창. 아, 머리가 아니라 그 머리 곁에 창이 꽂혀져 있어요. 자, 나온 학생, 네. 사울과 창 뭐에 탁 기억이 하나 떠오르지 않으세요? 던진 거? 다윗을 향해 항상 던졌던 그렇죠. 거. 그 아까 제가 슬쩍 언급을 했죠. 네. 마지막 죽을 때도 결국 창이 네, 엎드려서 창에 칼, 그건 칼. 칼. 창을 그건 칼. 던지니까 그 창이 다윗을 피해서 일촉즉발의 위기였죠. 네. 창에 벽에 박힙니다. 네. 다윗이 그 사울의 창을 봤을 때 그 섬찟했던 막 모골이 송연하고 온몸에 털이 쭈삣쭈삣한 그런 기억이 왜 떠오르지 않았겠어요. 자, 이때 이 다윗의 군대 장관 아비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자, 7절.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네. 이게 다윗과 아비새가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이죠. 네.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요. 앞서도 굴에서 살려줬던 기억이 있는데 채 한 장이 안 건너와서 다시 3,000명을 동원해 지금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와 병력 틈에 잠든 사울의 모습과 그 창을 보면서 다윗을 호위하는 장군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죠. 누구도 이 상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상황이 아니에요. 네. 근데 아까 뭐라 그랬죠? 그게 유혹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유혹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정말 예를 들어 우리 신앙생활 속에 가장 중요한 영역이 기도라면
어떤 기도가 가장 성숙한 기도일까? 뻔한 걸 기도할 수 있을 때 그 기도가 성숙한 기도입니다. 네. 그렇죠? 뭐 그런 걸 기도를 해. 우리 그럴 수 있죠. 네. 그건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해 보이는 게 유혹과 덧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생의 길은 달라요. 경영의 방식과 원리가 달라요. 네. 그래서 우리는 뻔한 건 기도 안 해요. 그게 넘어지는 문턱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을 건넨 이 상황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합당한 제안이에요.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이 상황은 지금 누워 자는데 죽은 건데 뭐. 그러니까 차 한번 꽂으면 끝나는 거예요. 네. 자기의 유랑 생활도 고난도 끝나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 저 같은 사람은 야, 하나님이 나를 확실히 축복하시는구나. 안 그러면 나에게 이런 절호의 찬스와 기회를 주실 리가 없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너무 당연하게. 당연한 네. 거죠. 당연한 게 위험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는 잘 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당연한 것도 물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다윗이 뭐라 그러죠? 우리 몇 절을 읽어보시냐면 기름 붓는 아비새의 충원 앞에 다윗의 반응을 보십시다. 9절 우리 조소희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계속해서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이게 보면 다윗이 뭘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뭘 알고 사울의 있었어요? 죽음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이 네. 신학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왕국의 신학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장차 도래할 왕국의 성격은 항상 사무엘상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바가 뭐죠? 이 나라는 손으로 힘으로 피를 흘려 쟁취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받는 나라이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이 하나님 나라의 신학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걸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학이 잘못되면 뭐가 잘못돼요? 신앙. 그렇죠. 신앙이 잘못되는 거예요. 신앙이 잘못되면 뭐가 잘못돼요? 믿음이 잘못. 삶은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 성도들도 사실은 바른 신앙을 가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바른 신학이 있어야 돼요. 오늘 한국 교회 보편적으로 참 건강한 교회나 건강한 강단이 많지만 많은 퍼센트지는 아닌데 일부 잘못된 신학에서 나온 잘못된 신앙의 폐해들이 한국 교회 이 구조물을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근간에 대해서 많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바른 신학, 신학이라는 거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바른 신학이 뭐예요? 바른 성경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관. 어떤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는가. 이게 정확하게 이때 다윗이 그런 관점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맞아. 네 말이 맞아. 넌 역시 충성스러운 부하야. 얼마든지 이런 인간적인 의리로 기초된 대화가 가능했을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 다윗이 딱 가로막고 나섰죠. 아니다. 손대지 마라. 그는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이다. 장차 나에게 허락될 이 왕국은 이렇게 얻어지는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자. 그런데 다윗이 그런 고백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진 고백일까요? 아니죠. 예. 아니죠. 우리가 사무엘
공부를 쭉 해오지만은 다윗도 얼마나 파란 많은 곡절의 인생길을 걸어왔습니까? 여기까지. 저 같아도 이거 처참한 광야 생활 끝나는 게 아니라 왕국이 오는 사건인데 이 유혹은 굉장히 큰 유혹이에요. 예. 아주 그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상황 아닙니까? 네. 여러분들이 그럴 때 항상 민감하게 영적인 더듬이가 깨어 있어야 돼. 네. 그래서 항상 신앙에 관해서는 나 촉 되게 좋아. 뭐야. 성경을 이제 마저 보십시다. 11절을 우리 상훈 씨가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계속해서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얼마나 웃기고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근데 여러분 3,000명의 병력이 지금 다 자고 있어. 동시에 사실상 전쟁을 벌인다고 와가지고 이렇게 잠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로. 자, 이때 이들을 깨웁니다. 13절.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니 거기서 멀더라. 14절. 우리 광호 학생.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네.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사울의 부하 중에 잠들었던 아브넬이 다윗이 부르니까 다윗을 보고 뭐라 그래요? 누구예요? 누구세요? 누구예요?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세요? 넌 누구냐?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이때가 처음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우리 정나원 학생이 성경을 좀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17장. 아주 재밌는 광경이 이 성경 기자가 성경 기록을 아주 재밌게 17장 55절.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여기서도 몰라요. 사울이 모르는. 저 소년이 누구냐?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 안다 그래 모른다 그래. 모른다고. 그리고 지금 세월이 얼마나 흘렀어요. 온 나라가 노래까지 만들어서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넬이 또 오늘 이 26장 현장에서 다윗을 몰라요. 자기가 잡으러 가는 사람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부르는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아브넬 잡네요. 그러니까. 자,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15절 정나원 학생.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예. 지금 그들이 잠들었던 이 직무유기에 대한 과오에 대해서 다윗이 네. 준엄하게 지적을 하고 나선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정신이 나갔겠어요. 자기들이 잠들어 있는 틈에 적이 머리맡까지 들어와서 일부 물건을 가져간 겁니다. 이건 충분히 자기들이 살해당할 수도 있었다는 증거물이 되는 거예요. 네. 동시에 다윗의 자비가 드러나는 거죠. 사울을 향한 자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다윗에게 상황과 힘을 몰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은 왕의 자리를 다윗에게 주기 전에 모든 기운을 다윗에게로 그러니까 무조건이야. 몰아주는 거죠.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항상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운 좋은 사람을 못 당하고 운 좋은 사람보다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기로 한 자를 누구도 못 당해요.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나라는 다윗에게로 넘어갑니다. 자, 그 뒤에 긴 얘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앞부분에 잠깐 우리가 언급해서 마저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공부는 여기서 끝!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나 이거 아까 궁금한 거 있었는데. 뭔데 또? 아니 창 갖고 가는 건 물병은 왜 가지고 가라 그랬을까? 나도 지금 그게 궁금했어. 아까 물어봤어요, 다음 지금. 시간에 물어보자. 그래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물병. 근데 너무 웃긴 게 여기 보면 다윗과 아비새의 말이 이게 다 잠드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아비새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어서 죽입시다. 나 이러면 아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잠자고 있으니까 작게 얘기했을 거 아니야. 기회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살짝. 맞아. 근데 나 오늘 얘기 들으면서 사울이 처음에는 왕이 되는 것도 두려워할 만큼 굉장히 순수하고 소박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고 또 굉장히 강한 용사도 됐다가 악한 영을 받고 또 이렇게 악해지기도 하는 걸 보면서 아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안심할 사람들이 아니구나. 아니 근데 한 번 정도는 봐줄 수 있는데 이렇게 두 번까지 그 기회를 딱 내놓는다는 거는 진짜 대단한 우리도 것 언제든지 같아. 악한 영에 뚫릴 수 있는 거야. 그럼 우리 조심해야 돼. 영적인 촉을 잘 세웁시다. 자, 네. 그렇습니다. 예.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윗이 자기를 죽이러 10광야 하길라 숲으로 들어온 사울 왕의 막사에 들어가서 가지고 나온 물품은 무엇인가요? 1번 창과 칼, 2번 칼과 활, 3번 창과 물병.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순례자,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